딱 3초만 함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런 거 시키고 함께 웃읍시다 할 때 또 목사만 혼자 웃으면 굉장히 뻘쭘하고 무안하거든요. 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가뜩이나 수요일 예배 이렇게나 또 많이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숫자보다 최소 3배는 더 있다 할 정도로 큰 소리로 한번 다 함께 딱 3초만 함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요. 시작! 그만을. 이거 계속 가면 사람들이 미쳤다 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그래도 미친 척하고 한번 웃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 같으세요? 웃으면 막 복이 온다는데, 갑자기 한 3초 웃고 났더니 내 몸에 막 복의 기운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좀 느낌이 드세요? 뭐시다냐? 왜 이런다냐? 내 안에 뭐가 막 복의 기운이 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복 막 복의 기운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기분이 드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네, 3초가 뭐예요? 3시간에 웃어도 내 안에 복은커녕 독이 덮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3초 웃었다고, 진짜 웃은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면, 진짜 그런다면 3초가 뭐겠어요? 하루 왼종일 웃어도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것도 아침이 밝았다고. 아침밥이 더럽게 맛없다고. 아이고 오늘 짜증나게 덥네. 설교가 왜 이렇게 길다냐. 하루 종일 웃지 않겠냐고요, 미친 사람처럼. 정말로 웃어서 복이 온다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웃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3초 웃어봤는데 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실 꼴랑 3초밖에 안 웃어서 약발이 안 받나 싶어가지고 3시간 웃든 3일 웃든 아무리 웃어도요 진짜 웃는다고 복이 들어오는 건 기다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웃어야 좋다고, 웃어야 복이 들어온다. 알아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왕이면 웃어 넘기고, 이왕이면 웃으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에도 좋다고, 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인 줄 알죠. 그러나 진짜 뭐 웃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웃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웃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복이 차고 넘치는 건 솔직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어디를 찾아봐도 그래서 항상 웃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세요.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확합니다. 허투루 쓰여진 말씀이 당연히 하나도 없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는 거지 항상 웃어라 라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나 항상 웃으라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인 거 아니냐고, 똑같은 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랑 항상 웃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이 수준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3초 정도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뻐서 웃으셨나요, 방금? 좀 전에? 그렇죠.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앞에서 목사가 웃으라고, 웃어보시라고 시켜서 웃으신 거예요. 막 기뻐서, 기쁨에 취해서 웃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꼭 기쁘지 않아도 웃는 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딱히 기뻐할 일이 하나 없어도요, 뭐 앞에서 옆에서 웃긴 얘기하면 피식하고 웃을 수 있어요. 하나 기분 안 좋고 승질나 죽겠는데 TV 보는데 뭐 웃긴 거 나오면 웃을 수 있죠. 그러니까 꼭 기뻐서 웃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웃는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잠깐 웃고 마는 거죠. 방금 좀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 웃음이 항상 계속해서 나한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요, 기쁨과 웃음은 꼭 한 세트가 기다 아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요, 기쁨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웃음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쁨은 감정, 웃음은 행동,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따라서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거지로라도 항상 웃어야 복이 온다. 이 꽉 깨물고 어떻게든 웃어 넘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거에 관심 없으세요. 분명 웃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웃음이 나지 않고 승질이 충만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항상 누리고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유다 웃음 기쁨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얘기해 보려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 몇 마디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후벼파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말씀일 것 같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하셨을까요? 웃어야 복이 온다고 어거지로라도 웃어야 스트레스 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하호호 하면서 입이 찢어지도록 배꼽 빠지도록 웃으면서 이렇게 외치셨겠냐? 당연히 그렇지 않으셨죠. 이건 도저히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차라리 남의 하나님이고 옆집 아무개떡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시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서 나를 이렇게 나몰라라 하시는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더 헛딱히 나지 않겠냐고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임목사 이미택 목사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 다 하고 나서 끝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걸 명의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름 갖다 팔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된다고요. 나의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남의 하나님을 옆집 아무개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툭 하면 삐지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그래요. 차라리 남의 하나님이라면 덜 서운하지 않겠냐고. 남의 하나님이라서 나까지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다 하고 그냥 넘기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의 집 새끼가 막 사고치고 댕기고 남의 집 새끼가 부모한테 막말하고 욕했다 그러면 그놈 참 싸가지 없다고 뭐 그런 놈이 다 있냐고. 그냥 그렇게 욕 한번 하고 넘어가고 말 거예요. 쫓아다니면서까지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잖아요. 남의 집 새끼니까. 근데 내 새끼가 밖에 나가서 툭 하면 사고 치고 댕기고 내 새끼가 부모인 나한테 막 욕지거리라고 막말을 했었다? 그럼 그냥 한번 욕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이 가만두면 안 되죠. 쫓아다니면서 뭐라 하고 혼을 내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려고 그냥 속을 끓이고 등짝 후려치고 잔소리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왜요? 남의 새끼 일이 아니라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마음 쓰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더 서운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악에 바치셨으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47절 보시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귀에도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어라 매질을 당하셨고요. 피가 온몸에 철철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지 6시간이나 돼가지고 진짜 어쩌면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참다 예수님도 너무 화딱지가 나셔가지고 남이 다 듣던지 말던지 체면이고 뭐고 오죽 화가 나셨으면 그 십자가 밑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외치셨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주변에 예수님 죽음을 구경하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바글바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많은 사람들의 말소리에 시끌시끌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귓가에 들릴 정도였다면 얼마나 크게 외치셨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도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도 뭐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자식들한테든 뭐 때문에 여러분이 또 승질이 나셔가지고 막 화가 나면 나한테 화나게 만든 그 가족한테 들릴랑말랑하게 세상 부끄럽게 아주 작은 소리로 화내세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엄마한테. 엄마 그 말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야 엄마 되게 화난다잉? 자기는 내가 그거 하는 거 지각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여보 나 화났죠요? 이렇게 화내세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빨랑 천국을 가버려야 속이 편하다. 하여튼 내 속을 아주 그냥 들들 볶아대려고 사는 인간이 하여간 숨기다 죽었다고 정말. 니네는 엄마 아빠 알기를 무슨 동네 개 똥꿈같이 아니고 니들 이제 다 컸다고 엄마 아빠를 그렇게 동네 개만도 못하게 무시할 수 있냐?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하여튼 자식 새끼들 키워봐서 다 소용없다고 이제 오지도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숨기다 죽었다고 참말로. 막 그렇게 있는 대로 화내시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라서 굉장히 순화해서 약하게 말씀드린 것만 알아주세요. 현실은 더 끔찍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승질이 나셨으면 자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버럭 소리를 치셨겠냐고.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에 워낙 끔찍하고 잔인해서 어지간하면 하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해요.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경우는 이 로마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들, 뭐 군대를 탈영한 탈영병들, 아니면 지금으로 치면 연쇄살인마들, 막 사람을 막 수없이 죽인 그런 살인마들한테만 그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렇게 센 벌을 주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은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아주 그냥 고통의 끝으로 내몰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처형.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 손에 박았던, 예수님 발에 박았던 그 못이 최소 13cm였다고 합니다. 긴 건 18cm까지 긴 것도 있었다고요. 느낌도 안 좋고 18cm. 여튼 최소 13cm에서 18cm가 되는 그 길고 두꺼운 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3cm짜리 못도 필요 없어요. 한 1cm짜리, 아주 작은 1cm짜리 나사나 앞전 같은 걸 가지고 잠자는 신랑 옆구리 한번 몰래 한번 찔러보세요. 목사가 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 잘 때 몰래 옆구리에다가 1cm짜리 뭐 아주 뾰족한 걸로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남편은 한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자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찔르면 아야! 하고 단번에 잠에서 깰 겁니다. 못이 나 찔렀다. 못이 뭔가 굉장히 감정이 실린 게 나를 찔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번에 잠에서 깨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오른쪽 눈 비비고 일어나시는데 못이요 뭐 어쩌다고 뭐가 찔렀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목사 이런 거 알려주는 목사 없습니다. 우리 김영환 시장님께는 죄송합니다. 대신 안수 시장님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세요. 두 분이 공평하게. 아셨죠? 여튼간 여러분, 근데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그만 가시 같은 것만 찔러도 우리는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죽겠네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10cm가 넘는 길고 두꺼운 못이 양손을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을 뚫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요, 맨몸으로 이제 끌려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신 게 아니었고요. 재판받던 그 법정에서부터 십자가 기둥이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십자가가 세로 나무 막대랑 가로 나무 막대가 원래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십자가의 이 세로 막대, 이 기둥 역할하는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미리 그
골고다 언덕에 준비를 해놓고 이 죄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나머지 십자가 가로막대만, 이 십자가의 가로막대만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의 언덕까지 팔을 벌리고 어깨에 짊어진 채로 끌고 가게 하셨대요. 십자가의 가로막대만. 그것만으로도 무겁죠. 근데 거기다가 특별히 더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 나라의 길들이,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 로마 나라의 길을 찍은 겁니다. 당시 로마 나라의 길들이 굉장히 좁았대요. 이 길들, 도시를 세우고 마을을 만들면서 길도 냈겠죠. 근데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길, 로마 나라의 길들을 이렇게 좁게 만들었고, 더군다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그냥 맨 흙바닥이 아니라 돌들을 제작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돌길은 지금 사진 찍은 거라도 반듯반듯한데, 그 당시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돌로 길바닥에 다 깔아놨으면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튀어나온 돌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가로막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팔을 벌린 채 그렇게 이미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상태에서 끌고 가시다가 혹시라도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시거나, 또 길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바글바글해서 얼마나 또 길이 더 좁게 느껴지셨겠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하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 그냥 나 여기서 죽고 잡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몇 시간 동안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너무나도 당장이라도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또 거기다가요, 이 십자가 처형은 일부러라도 사람들한테 공개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수치와 멸시와 무시와 비웃음을 받으라고 일부러, 네가 그렇게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사형을 했던 그런 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모든 신상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 덩달아 그 죄수의 가족들까지도 신상이 다 공개되는 거죠. 네 집 자식이라고, 네 집 식구라고. 그러면서 덩달아 그 가족들까지 같이 욕을 먹고, 그 가족들도 사실 정신적으로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예수님이 진짜 비극적인, 처참하고 끔찍한 벌을 받으셨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기꺼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벌을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받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벌은요, 우리와 같은, 예수님도 어찌됐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다 터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리쳐 외치셨다 싶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거듭 이 예수님의 그 절망의 외침을 함께 살펴봤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외침이요, 실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순간 그냥 떠올려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보실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 실망과 원망과 절망의 곡소리가 터져나온 그 순간, 예수님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이랑 연을 끊고 싶은 마음에 우락통이 터져서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을 떠올리셨고 성경 말씀을 붙드셨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시편 22편 말씀이요, 쭉 보니까 정말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이랑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이 시편 22편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제가 몇 구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칠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딱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받던 예수님 얘기, 예수님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구약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외치신 데에는 그 이후에는요, 아마도 이런 더 큰 뜻이 있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2편 말씀을 쭉 보니까 중간쯤에 오늘 주신 말씀이 19절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시편 22편 말씀을 마저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도 부르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나를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 시편 22편 같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한번 따라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주세요. 나를 버리신 분도 나의 하나님, 버리신 분도 나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한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따지듯이 그렇게 뭐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나 더는 하나님 뒤에 줄 서지 않고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저 로마 군인들한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줄 설 거라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실망과 원망과 절망의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구약성경 말씀 중에서 시편 22편 말씀을 외치셨던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는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떠올리신 것 같다라는 거죠.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 말씀의 외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갖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설령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버리셨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워 담아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힘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거 얘기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한테 혹시라도 실망하셨다면 다시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도 주실 것이라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 때야만이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구나. 설령 하나님한테 실망했다 하더라도 기어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 고백, 그 간증 남기고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절망의 순간에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당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역으로 기도합니다. 주여.